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멀고 먼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 마음 같으면 하나님이 금방 단번에 확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오래도록 조금씩 이루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강력한 나라와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정당한 상속자는 몇 명일까요? 한 명뿐이었습니다. 후손들이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지만 정당한 상속자는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그런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히 준비되고 구비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얻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땅에 심으셨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은 우리가 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에 알맞게 때에 맞게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차지하게 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하면 기쁨으로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고 불순종해도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 약속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과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각각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자, 이제 시내산 아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앞서 내가 사자를 보내어서 행하게 해서 너희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희 앞서 보낸 나의 사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청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 사자가 너에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아모리 족속,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이 부족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6부족의 이름은 당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아주 오래도록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강력한 나라들의 이름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력한 그 6부족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만 들으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강력한 부족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너무 잔인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거하던 모든 그런 민족들을 다 진멸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내 땅에 너의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리고 이후에 지금 여기에 신의 산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 모였습니다. 신의 산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몇 번 받았을까요? 2번 받았습니다. 첫 번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자 모세가 돌판을 깨뜨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룩한 언약을 체결하는 현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계명을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 은혜로운 거룩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무려 40일을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맹렬한 불같이 타오르는 그 놀라운 일을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두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서 세상이 하는 풍속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이 섬길 하나님으로, 신으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중에도 분명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삼위기에 와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나라를 이루고 살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반하고 그 약속에서 떠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희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희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너희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몰아내시고 진멸하여 없애실 수도 있으신데도 그렇지 않으시고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땅을 조금씩 넓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땅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아주 부욕한 농가치 우리 권사님들에게 갑자기 한 10,000평, 100,000평이 딱 주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다 농사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사 짓지 못한 땅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집니다.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너무 넓어서 그 넓은 땅을 지금의 약하고 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당하기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조금씩 계속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그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나 오랜 고통의 역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냥 순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순탄하게 하면 안 됩니까? 순탄하게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면 안 됩니까?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한 우리가 지금 받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많아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따라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이름을 전하며 증가하며 세상에 알리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준비되게 하시고 구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도착할 가나안 땅을 40년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사치하게 살아갑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꾸미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섭을 따라가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시지 않고 홀로 두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백성을 홀로 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던 눈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유혹에 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미루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소홀히 여기게 되고 결국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가고 결국 믿음의 눈도 세상을 향해서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상을 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의 앞서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루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 나의 이름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억하고 나를 기뻐하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신분인 존귀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비옥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도 주시고 그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 그 축복받은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냥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과 은혜를 내어버리는 너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받은 복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홀로 울며 기도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래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이 견디게 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므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요 믿음의 자녀요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원하시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슬픔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과 슬픔이 끝이 본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겁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간구함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간절함으로 구하는 이 모든 간구들, 자녀들을 위한 그 간구들, 가족을 위한 간구들, 이웃을 위한 이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